저는 이 앤드루스 한인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 어떤 교회인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앤드루스 한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이나 교회의 목적이나 교회의 역사나 이런 교회의 시리즈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제가 그런 것을 논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언제나 고민할 때, 언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나 무언가가 어려울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구약에서의 교회의 의미가 뭐고 신약의 교회가 의미가 뭐고 오늘 우리가 이 현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 시대의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기도자를 통해서 봉독해 올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통 우리가 교회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교회당 건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재림 교인들은 성도들은 교회 하면은 불러내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 압니다. 기독교 혹은 일반 사전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그 사전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느냐면은 기독교인들의 신앙 공동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의 의미가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의미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구약 시대의 교회의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카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제가 10절로 다시 가면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my people. 더 정확하게 말하면 my chosen people.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가 선택한 백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 교회는 제사장이 있고 거룩한 백성들, 즉 선택된 백성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성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면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내 자신에게 주는 음성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보통 성소, 성전, 그걸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에 그 언약을 이루신 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성전이 되고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성전은, 성소는 그 성소를 짓기까지 혹은 성소를 마련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의 1절로 2절에 보면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소를 짓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자기 가족들에게 모든 우상,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의복조차도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우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경배하고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압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는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교회는 기도와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교회는, 성전은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교회는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광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서 따뜻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밤에는,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인도자가 되어서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셨고, 그것이 광야의 삶이었고 광야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구약이 지나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러내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안디옥 교회,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전진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훌륭한 전진 기도로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한 전도자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첫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칭호를 받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칭호가 없다면, 그렇게 부르는 것을 주저한다면 이건 진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첫 세계 선교 여행의 출발지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앤드루스 한인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어로, 필리핀어로,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혹은 지금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동으로 파견되는 복음의 전진 기지 역할을 이 교회가 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 두 번의 학위 봉사대를 갔다 온 봉사대원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어려운 곳에 가셔서 9시간 혹은 13시간 운전을 가서 집을 떠나면 고생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땡볕에 구슬땀을 흘리며 어려운 일을 하고 오신 우리 봉사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이 앤드루스 한인 교회는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 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의 전진 기지가 되는 다른 교회, 도움이 필요한 교회, 연약한 교회, 개척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앤드루스 한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휴가를 맡아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앤드루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앤드루스 교회 다녔었다고, 앤드루스 유니버시티를 졸업했다고. 요즘은 과일이 나오는 철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천국입니다. 그들이 이 앤드루스 교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젊은이들 모이는 그곳에 가보면은 목회자 자녀들이 많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를 고친 그것 때문에 고친 사람을 신격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설교를 잘한다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잘 가르친다고, 만약 우리 교회가 어떤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그것을 잘한다면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신격화된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루스드라 교회가 그랬어요. 지도자 개인이 우상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잘 아다시피 루디아와 그 감옥에 빌립보 간수 가족이 교인이 된,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입니다. 빌립보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위로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따뜻함을 주는 교회가 되는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끝까지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가 클리블랜드에 다녀왔다고, 한번 우리가 델라웨이 교회 갔다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아침 저녁 기도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거쳐간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성도들의 손길을 그리워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그리워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만찬을 그리워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끝까지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근심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와 지식이 풍부한 교회였지만은 성도들의 신앙 윤리가 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염려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로 보면은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윤리가 떨어졌다면, 표준이 낮춰졌다면 그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근심하는 교회이고 근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희생이 없는 교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신약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걱정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이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이 교회에 희생이 있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칭찬한 교회 있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고 스무나 교회입니다. 빌라델 교회는 믿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스무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영생을 향하여 전진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영생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만과 무지가 가득한 라오디아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저 선지자 497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첫 번째, 공공연한 반대자가 아니고, 또 두 번째, 신앙심이 없는 자도 아니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까? 저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말세의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는 교제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현대 사회가 변화되어서 변질되어서 교제는 별로 좋은 단어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치라고 하는 단어와도 같이 통용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연합하고 동참하고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하고요?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희생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랑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사귐보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예쁘게 치장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자연적 군집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주체는 이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상근 목사가 아닙니다. 수석 장로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교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언어에 불편이 없는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냐고 이 앤드루스에 와서 공부하십니까? 왜 필리핀 세미나리에 가면은 재정적으로 아주 좀 풍부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렵게 앤드루스 세미나리에 와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왜 앤드루스 한인 교회 교인으로 와 있습니까?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저는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귐의 일치의 표정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원래 친교고 일치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 행할 성만찬 예식에 일치가 없다면은, 만약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 성만찬 예식을 이곳에서 거행할 터인데 우리가 주님과 일치가 없다면은, 이웃과 일치가 없다면은, 가족 간에 일치가 없다면은, 부부 간에 일치가 없다면은 그건 진정한 성만찬 예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삶은, 사귐의 삶은 물질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플러스, 물질이 있으면 더 좋고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때로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자식 간의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성도들 간의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웃 간의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늘과 분열이 있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덴마크의 소방수가 당직을 서고 있는데 밤 3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28세 된 당직자 소방수 에릭은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라고 하는 가냘픈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에릭은 응대합니다. 염려 마세요, 우리가 곧 출동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주소가 어디입니까? 주소는 몰라요.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부딪힌 것 같아요. 혹시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기를 볼 수 있습니까? 전화기에 내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빨리 와 주세요.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문이 보여요. 창문 너머에 가로등 불빛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창문은 어떻게 생겼나요? 직사각형입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더 이상 이 여인의 가냘픈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가냘픈 숨소리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캡틴에게 이른 새벽에 전화를 겁니다. 캡틴, 15대 모든 소방 트럭을 출동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한 여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소방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때 캡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야. 당장 15대를 출동시키라고 허락해 줍니다. 직사각형으로 생긴 창문이 있는 마을은
올드타운입니다. 그래서 올드타운의 모든 내 거리마다 소방대를 트럭을 출동시킵니다. 그리고 사이렌을 울립니다. 에릭이 15의 트럭을 하나하나 사이렌 소리를 끄게 만듭니다. 그런데 12번째의 사이렌 소리가 그 전화기를 통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소방 트럭에게 그 희미하게 들리는 그 코너에 있는 그 12번째 소방 트럭이 있는 대로 다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5대 트럭이 그 12번째 트럭이 있는 대로 모이는 것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 보니까 모든 아파트 방마다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불 켜져 있는 방을 찾아야 되는데 다 켜져 있으니 어느 아파트 룸이 이 여인의 죽어가는 여인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은 큰 확성기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당장 모든 불을 꺼달라고. 순간 다 잠에서 깨어나서 시끄러운 그 사이렌 소리를 들은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방수가 애원하는 불 좀 꺼달라고 하는 그 소리에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일시에 불을 끕니다. 단 한 방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주 후에 이 여인은 모든 기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리더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협력한 이 에릭의 훌륭한 리더, 훌륭한 협력. 저는 이 앤드루스 한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치가 있는 교제하는 사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